활동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람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 오늘 1절 말씀은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명중시켜서 쓰러뜨렸고 그대로 달려가죠. 근데 이제 사울의 이 다윗의 손에는 칼도 창도 없어요. 그래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베입니다. 목을 베고 그 적장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사령관이었던 이스라엘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마중을 나가서 그 이제 다윗을 사울 왕에게로 인도를 하죠. 그 장면이 1절에 나와요. 우리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렇게 골리앗이 물맷돌을 맞고 쓰러졌고 그 다음에 목을 뱉고 이것이 이제 적장 골리앗의 머리입니다 하고 이제 왕에게 바쳤겠죠. 그 순간이었어요.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총사령관이었을 아브넬뿐만 아니라 거기 요나단이 옆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천부장이었겠죠, 요나단이. 휘하에 1000명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초기에 보면 그 요나단은 사실은 자기의 경쟁 상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는 아주 강력한 경쟁 상대를 만난 겁니다. 이 다윗과의 경쟁에서 자기가 낙오를 하면은 어떻게 만회할 수 없는 그런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자기는 누군가 사울 왕의 맏아들로서 왕자란 말입니다. 왕제도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왕이면은 그 맏아들도 왕이 되는 거거든요.
요나단은 왕이 될 후보자예요. 왕이죠. 미래 왕이에요. 근데 만일 지금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게 이세 아들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밀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근데 뭐 꼭 요나단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제 경쟁을 해야 할 때가 오고, 우리 속에는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이제 경쟁심이 자라나요. 그 경쟁심을 이길 수 있나요? 욕심이 있죠.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사울 왕의 아들이고 지금 내가 미래의 왕이 될 왕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왕이 되는 기회를 누구나 다 차지하고 싶죠. 그 욕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못해요. 그 경쟁심 가지고 살다가 그 욕심 가지고 살다가 인생 끝내는 거죠. 그런데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왕이신 하나님 안에는 신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정말 경쟁심을 극복할 수 있는 우정이 있다. 그 얘기. 예. 정말 이기적인 욕심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있다. 진짜. 주님 안에는 그게 있는 거다.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경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강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기회를 다 빼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너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 그러죠?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는 지금 이제 남자와 남자니까 동성애 그런 게 아니고 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정. 근데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심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죠. 근데 그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정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요나단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정 중에 최고의 우정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인데 이 요나단의 우정이에요. 이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경쟁심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 안에는 이게 있어요. 이 우정이 있어요. 네. 자, 우리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사울 왕도 그 골리앗의 머리를 건네받아서 들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참 감사하다. 내 나라에 이런 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어린 소년인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딱 잡죠. 우리 한민교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한민교회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다 하나님이 다 진두지휘 하시거든요. 다 사람들 보내세요. 다 보내세요. 그때 이 교회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말 한마디라도, 그냥 표정이라도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셔야 돼요. 이 사울은 딱 잡죠. 어떻게 잡아요? 너 이제는 베들레헴 가지 마라. 아버지 집에도 가지 마라. 항상 내 곁에 있으라. 정말 귀한 인재가 지금 큰 용사가 지금 나타났으니까. 자기도 용사지만은 대단한 용사인 거예요. 딱 잡는 거죠. 딱 잡. 한민교도 그래요, 여러분.
인재가 차고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딱 한 사람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요. 여러분들 결혼해봤죠? 뭐 널린 게 남자들이고 여자들인데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철없을 때 얘기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사울도 보통 사람 아니죠. 우리 2절 말씀 보겠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자기 곁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지. 다윗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영어로 막 설교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 흔치 않아요. 신학대학 개교일에 뭐 야간에 가르치는 거나 주간에 가르치는 거나 똑같고 시험 문제도 똑같이 내요, 교수들이. 저도 강의해 봤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4.5 만점에 막 4.49를 맞추고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막 한민교에 와 있어요, 지금. 사울은 딱 잡죠. 가지 마라. 너 내 옆에 있어라. 이거지. 사무엘상 18장 3절 가서 보겠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은 다 욕심이 있거든요. 야망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요나단 같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돼. 근데 그런 욕심과 욕망을, 그런 욕심과 욕망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올 수 있었는가? 못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그 욕심만 따라가다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18장 3절 말씀 보겠어요. 18장 3절 말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무엇을 맺었대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요나단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입혀줬죠? 이 고대에는 옷은 신분을 말해요. 특별히 군대는요, 이 옷이, 그 계급장이 그 사람의 신분, 지위 다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입고 있는 옷은, 이 군복은요, 천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장군들의 복장이에요. 그걸 벗어가지고 딱 입혀주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나이는 좀 어리지만 이 다윗은 장군이에요. 다시 3절 말씀 보겠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심지어 자기의 군복뿐만 아니라 칼, 활, 띠까지 다 넘겨주는 거예요. 뭐 지금 영하로 막 기온이 떨어지는데 추위에 덜덜 떨고 있구나. 뭐 걸칠 거 없을까? 그렇게 입혀주는 것하고는 달라요, 지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옷이며 갑옷이며 무기들이며 다 양도하는 거죠. 사실은 이때 나중에 보면은 요나단은 그래요. 다윗에게 당신의 그 마음 중심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그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내 후손들을 좀 기억해달라. 그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렇게 옷을 벗어서 입혀줄 때는 그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왕에 대한 욕심, 이걸 넘어서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뭐 견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경쟁하고 욕심부리고 내가 막 우쭐대고 큰 소리치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경쟁심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우정.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 지금 요나단이 입고 있는 옷은 훗날 그게 왕복이에요, 여러분. 왕복이에요. 그걸 다 누구한테 입혀줬다고요? 다윗에게. 그는 말해요. 다윗 당신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더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거다. 그날이 오거들랑 내 자손들을 좀 부탁합니다. 이거. 자, 이제 5절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제 그렇게 아들 요나단이 왕자이고 미래의 왕이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누가 보았겠어요? 옆에서 사울 왕이 다 보죠. 사울 왕이 보고 이제 5절 가서 보면은 이제 사울이 전폭적으로 다윗을 신뢰하고 이제 중요한 전쟁 현장마다 이제 아마 그 전투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 장군이니까 이제 군대와 함께 다윗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한결같아요. 자기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충 하는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평민 2세의 말지 아들로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어요. 나이도 어려요. 그를 형제들도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런데 사울 왕만은 그를 인정해서 그에게 아주 중책을 맡기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이제 공식적으로 무엇을 삼았다고 그러죠?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사단장, 군단장 이렇게 임명하듯이. 장군 중에서도 아주 비중 있는 가장 그 실세인 그런 요직에다가 딱 장군으로 그렇게 임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뭐 요나단만 기뻐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온 백성이 나이 뭐 다윗 어린데 우리도 막 그런 말이에요. 뭐 나이 딱 정해놓고 목사님이 되려면은 뭐 이 정도 나이 돼야지 그 어린 사람 그거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이 사울이 장군으로 이 다윗을 임명할 때 요나단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뭐 다윗이라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소년 시절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하니까 그가 이제 30세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제 그 70세까지 왕으로 다스렸는데 탁월한 왕이 되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지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누구한테? 다윗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18장 6절 말씀 같이 봐요. 무리가 돌아올 때 전쟁에 이제 출전했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치며 경쇠를 울리면서 막 대대적인 환영 인파가 마을마다 다 나오지는 거죠. 성읍마다 다 나와가지고 이 환영을 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마 이게 성령의 감화를 받은 것 같아요. 이들을 맞이하는 노래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부르는 노래예요. 누구 입에서부터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으면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도요 크게 성장했던 분들 보면은 다 20대에 시작했어요. 조영기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종만 목사님도 그렇고요. 다 20대에 시작한 사람들. 요즘은 인정 안 하지. 20대가 무슨 목사예요 이게. 그렇게 했어요. 저도 24살에 송정리로 개척 내려갔어요. 물론 시행착오 많고 이렇지만 그렇지 않고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이에요. 천천히고. 그 다음에 평민, 저 양 치던 어린애를 데려다 놨는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 이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이거 치명적이죠. 치명적. 그래서 8절 말씀 보겠어요. 8절. 사울이 그때부터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렇다면 앞으로 다윗이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답이 명쾌하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는 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악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 세상은 악이 실제예요. 진짜 악이 있어요. 자, 보겠어요. 지금 이제 사울이 어떻게 이제 양령들에게 넘어가는지,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전락되는지. 사울도 한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이렇게 이제 막 의심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막 경쟁심의 불길이 이 사울의 마음을 사르기 시작하니까 10절 나오잖아요. 악령이 사울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사울 왕께서. 그래서 수금을 기도하면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고 그런 중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걸 딱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제 결정적 계기가 왔구나.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창을 들어가지고 이 창으로 정조준을 해서 누구한테 던지는가? 다윗에게 던졌어요. 2번 그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왜 던졌어요? 죽이려고. 이 세상에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주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어요. 뜨거운 감동 속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를 향해서 창을 날리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악이 있어요. 진짜 악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10절 상반절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이 악령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주권 밑에 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어요. 큰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창에 심장이 찔려서 관통이 돼서 죽지요. 왜냐하면 사울은 용사예요. 타고난 용사예요. 명중률 100%지. 100%. 이 바로 이 지근거리에서 그냥 그걸 못 죽여요. 자,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겠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이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악은 아니지만은 이 분명히 악이 존재하고 악령들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주권 밑에 있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내가 인을 치기 전에는 해치지 말라. 여호와의 종들을 해치지 말라 이거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 중요하죠. 그럴수록 12절을 가서 보겠어요. 이제 사울은 더 두려워해요. 누구를 더 두려워하죠? 다윗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 다윗은 안 되네. 아마 그런 거 처음 경험했을 거예요. 바로 옆에서 자기가 결심하고 창을 던졌는데 창 2개가 다 빗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악이 있고 그러나 그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 밑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 그걸 막아주시는 거죠. 죽음의 창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상 18장 13절로 하겠어요. 너무 이 두려움 같은 게 이제 막 우울증이 심화되면서 이제 그 다윗 다짜만 생각해도 막 잠이 막 잠에서 깨어나고 다윗 목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막 뛰고 그 도저히 이제 다윗 볼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 왜냐면 다윗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래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말하잖아요. 그 마음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결단을 하고 다윗을 이제 야전으로 내보내죠. 예. 요즘 말하면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백악관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지방으로 좌천돼서 이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가지고 좌천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요직에서 무슨 정말 비중이 있는 일들만 이렇게 도맡아 했던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임명을 해서 이제 지방으로 발령을 냈어요.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이제 훗날 어떻게 다윗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그렇게 그 헤브론을 중심한 유다 사람들이 이 다윗을 우리가 유다의 왕으로 세우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공이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다윗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실제적인 기회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늘 그냥 이렇게 비서실장처럼 경호실장처럼 그냥 이 사울 왕 옆에만 있었다면 백성들이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죠. 근데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서 떠도는 동안에 이제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때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참 성품도 좋죠. 아주 경건하죠. 기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정말 지혜롭게 해결해 가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앞으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왕에 즉위할 때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왕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강등됐어요. 그래서 시골로 떠돌아다녀요. 이제는 아무런 비전이 안 보여요.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을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 악인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분들은 주님의 귀한 사역을 수행해 나가다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꼭 기억하세요. 큰 왕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는 거. 모든 악과 악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다윗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야, 다윗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다윗에게 이게 무슨 군사령관이 되고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훨씬 중요한 거.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요 물러나지 않아요. 끝까지 물러늘어지는 거지. 끝까지. 사울이 막 생각해요. 저 다윗을 어떻게 제거를 하지? 왜냐하면 이 약한 영도요 알아요. 이대로 가만두면은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까요? 다윗이 되지. 다윗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저거 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제안을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해오죠. 다윗 정말 내가 아끼는 나의 신하인데 너가 내 사위가 되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거부하기가 쉽지 않죠. 자, 우리 17절 같이 읽겠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내가 주고 싶다. 그러면서 오직 너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달라. 너는 용사로서. 그런 제안을 할 때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만 너무 받고 너무 고통스러우니 내 손으로 다윗을 해치우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죠. 제가 원래 이제 이 왕족들끼리 다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평민의 자식인데다가 제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양치던 사람인데 저는 왕의 맞사이가 될 그런 자질이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딱 이런 제하에 거절을 해요. 그렇지만 왕이 부탁한 얘기니까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이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전쟁, 그 전장터에 항상 제1번으로 도착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싸웠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의 맏딸 메랍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딱 결혼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딱 주는 거예요. 속임수였어요. 이 세상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거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그 악과 거짓과 악인들을 이길 수 있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면은 내 속에 벌써 내재해 있는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계속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어르신들 보면은 경쟁하다가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부부만 남잖아요. 둘이 막 경쟁해요. 그럼 이제 아내가 돌아가시든지 남편이 돌아가시든지 혼자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양원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요, 또 막 그렇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경쟁심을 넘어설 수 있는 우정이 있는가? 친구 간에도. 예.
있다면 그 우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나의 욕심과 욕망,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은 있기는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건 알겠어요. 거짓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사울처럼 이용당하는 거죠.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큰 왕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나의 힘이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몸이 활동하고 숨 쉴 수 있는 힘, 에너지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이 세상적인 정의가 그래요. 활동하고 숨 쉬고 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생명이시며 그 생명을 제대로 살아내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을 나에게 주시고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분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연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드리는 여종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심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 성장하고 성숙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정집사님의 여생이 되게 해주시며 그 모습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경쟁심을 이길 우정도 없고 욕심과 야망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도 없고 이 세상의 거짓과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심령과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이 한민교회 공동체 위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